32절 51절 말씀에 대한 제목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7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쭉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네 번째는 세상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지난 주일에 여섯 번째,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오늘은 복음을 전파하고 나면 그 끝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나면 그 끝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7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신이십니다. 신이라고 했을 때 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존재하시지만 또 이렇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는 것은 귀신이 아니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신으로서 그 신은 전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전인격을 가진 피조물들을 지어서 그 피조물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기초적인 내용을 중에서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1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종신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공숙으로 왔다가 또 공숙으로 돌아가는, 공숙에 왔다 공숙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삶을, 육신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돌아갈 때는 우리는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에게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인간을 짓기 전에 먼저 이 우주 만물과 동식물들을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그 동식물을 지어 놓으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왜 지었느냐, 그것은 우주 만물과 동식물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리고 생육 번성하라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어놓으신 그 모습 보시고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인간이 인간에게 전인격을 부여하셔가지고 인간이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 드릴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왜 그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전인격을 부여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 드리고 있었는데 이 인간보다 먼저 그런 육체는 없지만 그런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 중 하나가 보좌에 앉으셔서 즉 권위를 가지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천사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이 나도 저 하나님처럼 반대쪽에다가 나의 보좌를 펼쳐놓고 나도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해보면 죄의 생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그렇게 전인격을 부여했더니 그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그런 영광 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이성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창조설이라 해서 하나님이 당신 영광 홀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그 죄의 창조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KBS의 우리 생로병사의 비밀을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기한하고 그걸 총감독했던 PD가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생로병사 비밀을 보면 다양한 과학적인 영역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그 신비한 비밀을 어떻게 하면 이런 과학적 영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나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영적인 부분에 이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은 제가 참 지금도 그분의 대화 내용들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무시한 것이 아니고 웬만한 성도들은 이분의 지식을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정보들을 각 전문 영역에서 PD들이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모든 정보들을 다 마스터해서 이 방송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거죠. 저 세계적인 시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이분에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시작된 그 내용들을 쫙 설명해 주기 이분이 입을 다물고 네, 알겠습니다. 그 죄의 생성설을 제가 이제 전했죠. 죄는 하나님이 종으로 지으신 피조물이 그 피조물에게 전인격을 부여하셨는데 이 피조물이 자신도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했던 그 마음을 품었대.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 주신 전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영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비밀의 말씀들과 그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근원임을 그것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일평생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겨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공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을 섬겨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어떤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그것은 그 전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요, 당신의 의도요, 당신의 또 이렇게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시려는 사랑을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랑을 역사적으로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이 역사의 기점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을 기원전이라고, 비포 크라이스트 약자로 부르죠. 기원전이라고. 그 다음 그 이후를 그 주가, 주인 되신 그분, 주가 오신 이후라고 해서 그걸 라틴어로 쓰는데요. 그런 에네 도미나이 해서 주가 오신 이후를 AD라고 이렇게 우리 역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기원전, 기원 후 이걸 배우면서도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나니? 내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돌아가게 되면 또 다른 증거자인 보혜사가 오셔서 변호할 것이다. 진리의 말씀과 이 주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력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런 역대일에 이런 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왕, 우리의 선생님 되어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가야 너희들이 유익이 있다 말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처음 약속하신 바 말씀을 따라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초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가면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다시 처소를 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이 뒤에 또 이어지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이것은 종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뜻은 다시 오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요약을 딱 해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적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 즉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칭 피조물이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신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에만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한국에만 하더라도요. 저번에 우리 주일 오후에 왔던 젊은 청년들, 제복을 입은 두 젊은 청년이 왔는데 이게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 내가 두 말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책 두 권을 주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알 테니까. 그래서 그날 그 중에 청년이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정결한 심령 성전을 가졌는데 이 말이 충격받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참 보세요. 이 이단들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면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괴물을 사없이 읽고 들어옵니다. 그게 산 옮기게 한다잖아요. 들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부탁한다. 딱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목회자 설교를 들어보고 이 목회자가 과연 영권이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그걸 보고 눈이 없으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단의 전략이거든요, 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세요. 지난 정부, 그 앞에 정부, 지금 정부, 한 10년 근간에 이 정부들이, 15년 이 근간의 정부들이 계속해서 이단을 방치한 결과, 인권, 이 말하는 통에 지금 한국의 이단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의 징조 하나거든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는요, 오히려 그 이단을 마치 방치하고 이용하는 듯한 그런 일까지 보이니까 이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지금 그 외에도 제가 우리 다시 글을 쓰고 있는 내용 중 그런 게 나오는데 이런 시대적인 영웅을 쫓아가는 그런 심리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 우리 학생 중에 한 사람을 들어보니까 허경영이 그 빠져가지고 지금 온 가정이 쑥밭이 됐다가 지금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허경영이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 그러네요.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영적 대통령이라 그런다네요. 영적 대통령 되면 니는 앞으로 총리가 되고 니는 뭐가 되고 다 그리 정해놨대 지금. 도대체 이런 것을 왜 국가에서 이 흑세무민하는 이런 사람들을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숱한 사업 실패가들이 다 가서 그 자문을 구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허경영이라는 이분이 와서 막 무슨 이런저런 얘기해준다. 거기가 그걸 먹고 막 그대로 될 거라고 믿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의 그 가정은 완전히 그때 파괴가 돼버렸어요. 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립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이렇게 이런 것처럼 민족과 민족이 대립한다. 이 민족, 저 민족이 대립하고 또 같은 민족이 대립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 말도 못합니다. 지진 말도 못합니다. 최근에는 여기 합천 옆에 창녕에 거기서 막 지진이 3.5도의 강도의 지진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결단코 안전한 지대 아닙니다. 전에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빗나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한 나라의 정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나라가 피곤한 거예요. 계속 지진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 그 전례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왜 일어나느냐? 저는 이게 하나의 이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여당 야당을 떠나 이 정치가들 좀 잘못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그런 정치가들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공산주의로 흘러가거나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보수라는 사람도 봐도 뻔해. 그 새의 사회 또 자화자찬을 또 버리고 이러한 행위를 보면 실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보수라고 지향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이
공의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철저히 보수당은 정말 이거 회개를 해야 돼. 분고를 쇄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기근과 지진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역대에 이렇게 경제난 허덕인 적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살기 불편한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IMF 시절보다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의 요인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됐다. 그 일자리 창출이 뭐냐? 20대, 30대는 일자리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일도 하지 마라. 돈 줄 테니까. 그래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 보니까 전부 다 공짜로 다 돈을 주고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에게는. 근데 그 젊은 청년들에게는 왜? 일자리 제시할 수가 없어. 이들은 절대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거든. 쓰리들이라는 일을 아예 손도 안 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히려 60대 넘은 노인들, 70대 노인들에게 하루 가서 교육 안 받고 10만 원씩 또 줘. 이게 일자리 창출이래.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새 어느 하나의 동상을 하나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떴더라고요. 서장훈이라는 옛날 농구 선수, 김재동이라는 개그맨, 개그맨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됐습니까? 이 두 친구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김재동이라는 친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강의를 받는 친구잖아요. 그 친구 하나의 말이, 그 친구 인상 표정, 그 친구 모태신앙이에요. 그 김재동이가. 그런데 이 친구 인상을 보면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막 이래갖고 분노의 어린 그 모습. 그러면서 뭡니까? 저 보수 정부가 있을 때 막 그들을 막 질타를 하고. 이게 뭡니까? 사람이 상처가 많으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막 누구의 분노 표출을 했는데 누구한테 분노를 표출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극진보들은 거의 대부분 거기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재동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안 그래도 희망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이런 힘도 없는데 왜 그럽니까? 편히 쉬세요. 왜 우리 젊은이들의 스트레스를 줍니까? 그냥 제대로 놔두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젊은이들 들을 때는 맞아. 그렇지. 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낀데. 그러니까 서장훈이는 뭐라 그랬냐? 절대로 또 이 서장훈을 또 세워놓으니까 이 친구도 뭐라고 하니? 절대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남들 겪어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땀을 흘리라고 해야지 땀을 안 흘리고 되니까 하니까 절대로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렇게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하고 해서 어떤 이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인 거 있습니까? 거기에 공통적인 거 없잖아. 그래서 이 김재동이를 극자라고 표현하고 이 서장훈이라는 이 친구를 보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김재동이가 그 어마어마한 그런 강의로 출연료를 받았지만 그 세상에 보세요. 이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그 친구를 9시, 밤 11시 뉴스를 다 없애버리고 이 친구를 그래 세웠어요. 시사 프로그램을 세웠어요. 뭘 알아? 뭘 아냐고.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출연을 받아 다 인마이 푸켓이에요. 근데 서장훈의 이 친구는 그래서 자기가 요새 광고 1억 5천 벌었다네. 그래서 그 광고를 어쨌냐 하니까 자기 모교 연세대점을 100% 기부를 한 거예요. 우리 어려운 후배들 위해 써달라 이런. 그러니까 이 두 친구를 딱 젊은 친구를 딱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친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조국이라는 오늘 왜 정말로 내가 이걸 하면 모르겠네. 이거 하다 보면 그래 되는데요. 조국이라는 전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 가재, 개, 돼지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정작 그렇게 표현해서 막 어떤 이게 선전선동의 전문가죠, 이 친구들은. 그래 막 해놓고 그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도대체가?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들은 뭡니까? 다 외국에 그런 학교를 유명하게 다 유학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러면 자기들 그렇게 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자기들부터 당장 그렇게 돈 벌지 말고 그 좋은 학교 보내지 말아야 돼. 근데 자사고 이런 거 다 없애나요? 왜 없애나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냐?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건 뭐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징조로서 나오는 현상들이 좀 이런 게.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즉 예수 이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조국이가 그 전 때에 쓴 논문을 보면요, 이 한국 사회에 사회주의가 필요한 이유라는 이 제목 논문을 쓰는데요. 그 논문을 읽어보면 뭐라 하냐? 기독교는 말살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 논문 다 넣었잖아 지금. 근데 얼마나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게 머리가 폐쇄가 되어 있으면 그걸 사실을 전해줘도 그걸 안 믿어.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일까? 이게 바로 영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이거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려고 하면 기독교는 없어졌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이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자,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누가 언제 이 정부 들어서 전부 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그랬나, 없앤다고 그랬나, 다 자유를 준다 그랬지. 그 왜 헌법에 자유를 뺍니까? 그런데 그러면 자유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모든 정치인이면서 전부 다 민주주의라 쓰잖아요.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잖아, 그 사람들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 그러는데. 이 차이점이, 표현 하나 아무것도 아니라 법에서는 그 표현 하나 때문에 이전 투구하고 싸움을 하거든요. 이게 종말의 징조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성하게 되고요.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 모든 족속에 전파되면 그때 세상이 끝이 온다. 그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데요. 지금 이건 뭘 말하느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제3성전, 예루살렘 제3성전, 황금성전이라 부르는 이 성전이 지금 황금사원이 있는 그곳에, 해교의 오마르 사원이 있는 그곳에 세워질 것이다. 그곳이 결국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이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곳이다 해서 그곳에 제3성전이 건축되면 그곳에 누가 앉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렇게 징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어서 즉 그리스도에 있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표현하면서 그 때를 우리가 쉽게 표현했을 때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다. 그럼 노아 홍수 40주야를 하늘 창이 열리고 땅의 기품의 샘이 터져가지고 온 지구촌이 물로서 홍수로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100%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 우리 시골 마을에 내동고음이는 저 시골 마을에 그 앞에 비악산이라고 저 높은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 우리가 어릴 때 나무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게를 지고 그 얼마나 가파. 나무 뗄감 없어요. 그까지 나무를 갔다. 가까운 곳에 주인이 있어. 내 이놈 어느 산에 나무를 하냐. 민둥산에 나무를 다 벗겨버리니까 그거 안 되죠. 그 산 꼭대 나무, 그 산에 8분 능선에 제가 이상을 봤어요. 뭘 봤냐? 8분 능선에 띠처럼 이렇게 삥 들어. 우리 왜 제가 호숫가에 가보면 이 물이 파도 치고 바람이 파도 치고 깎이고 지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것처럼 그 산 8분 능선에 지층이 쫙 깔리는데, 어릴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누가 여기다가 썩은 조개 껍데기 이런 걸 갖다 부어놓는다 생각했거든요. 그 산꼭대에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골 마을에 그 강가의 바닥에 보면 백악기대 공룡 발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 거기에 그 조개 썩은 거 시커먼 거 있죠. 화석된 거 시커먼 거, 그런 게 쫙 깔려있어요. 이렇게. 우리 말하는 이거 뭡니까? 바지락 이게 써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참 이 주인도 되게 할 일 없다. 이 산꼭대기 가지고 이걸 보러 온다. 이런 생각에 이게 이제 학교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게요? 노홍수? 그럼 이게 바로 그럼 그거?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 말해서 100%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거든, 어릴 때 그걸 갖다. 자, 그때처럼 뭡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아무리 어려워도 요즘 먹는 음식점에 가보면요, 맛있는 음식 등을 사람 매 터져. 어디 찻집에 가보니까 그것도 또 매 터져. 컵이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고 장가가고, 이게 막 주말 되면 막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 가보면 막 품앗이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이기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안 돼요, 주말 되면. 왜 그렇습니까? 또 받았으니까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미래적으로 우리 아이들 가야 되니까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래서 때를 따른 먹을 양식을 줘야 되는데, 이 먹을 양식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메시지를 자꾸 전하는 것이 때를 따른 양식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때를 따른 양식이라는 것은 주님 재림 때가 다가왔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 심령이 깨끗해야 그 깨끗한 심령을 소유한 그 사람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25장에는 이어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기름과 등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과 등을 언제 준비할 것이냐? 육체가 있을 동안에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고요. 그 성령의 충만을 의미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냐고요. 거룩한 영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오시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은 내 심령의 깨끗함이 아니면 그분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홀리 스피릿이라고 했죠. 성영이라, 거룩할 성자이다, 신령 영자라, 거룩한 영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성령은 오신다는 겁니다.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깨끗함을 많이, 깨끗한 영역을 많이 확보해야 언제 주님이 오셔도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함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기름을 적게 준다는 맞이를 못했잖아요. 그럼 이게 또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깨끗함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많이 준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보혈의 은총에 의지하여 우리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일평생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충만을 유지하거나 또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달란트 비유를 말했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장사했던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장사했던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자가 받은 대로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물어보니까 이는 하나도 장사를 안 한 거야. 정말 하자면 자기 신앙도 못 지킬 뿐더러 이걸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했던 이는 장사를 안 했다는 개념이에요. 장사는 뭡니까? 사세요, 사세요. 이게 장사 아닙니까? 이게 장사란 말이에요. 이거 좋아요, 이거 사세요. 이거 장사거든요. 달란트에 비해서 이 한 달러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전해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양과 염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한 마리 양,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어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공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뭐예요? 양하고 비슷하잖아요. 아이고, 한두 달 전에 우리가 그 산에서 밤을 줍는데 그 뒤에 우리 산 뒤에 아주 고약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젊은 친구가 그 뒤에 하여튼 산 꼭대기에 와가지고서, 아직 결혼도 안 한 친구래요. 근데 와서 이 친구가 온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밑비고 저 사람들에게 밑비고 해가지고 이 제대로 인정받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 친구를. 근데 이 친구가 나 양이 그렇게 큰 거 처음 봤네. 양이 막 웬만한 송아지보다 더 크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큰지 막. 그러니까 우리 누님과 또 이거 저 있네. 이 또만 양이 이랬고 어슬어슬 오니까 헤이 양이 꼼짝으로 이렇게 밤을 아작아작 씻고 약간 헤이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라. 그래 오히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저 양이 와서 이랄 것이면 겁나더라는 거야. 조금 있어 그 양이 그 떼를 막 몰고 다니니까 제가 올라갔죠. 제가 놔두고 있으니까 내 이놈들아, 그 양이 막 도망가거든, 이렇게. 저것도 깜보는갑이요? 그러고, 사람을 깜본다는 겨. 여러분, 이거요. 근데 똑같이, 양같이 보이는데 염소야. 왜 염소입니까? 그럼 즉,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염소 새까만 거는, 껌다는 개념은. 자, 그러니까 아무리 공의 말씀을 던져도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빗장을 딱 그러고 안 듣는 거,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도 말 안 듣고 또 우리 잘 모르신 부모님도 또 그걸 시끄러 이러면 이래 또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오늘 자식들의 얘기를 듣고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 복되신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고 여기 오신 자녀들이요, 여러분도 복된 영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오신 분은 다 복된 영혼들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림하셨던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본질이신 사랑을 신의 의도와 성품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이라 표현하고 그것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셨다가 이제 그 역사를 펼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 통일이라는 것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을 보니까 이것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이게 하늘의 통치자 통치자들 권세들이 누구냐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이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약 2700년 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 생명의 도가
무슬림한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 예언자들로부터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숱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따라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맞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참 신이시구나.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아니, 처녀가 알을 낳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되어서 출산했다는 것을 역사가 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모든 통치자 빌라도, 총독 빌라도, 그 한 건도 단 한 건도 오판이 없었다는 빌라도 법정, 그게 유일한 오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 이게 오판이라 하잖아요. 역사가 다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라.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이때 우리 가문의 종교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약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오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정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그 십자가 뭐라고 하냐? 십자가 매달리셔서 약 6시간 이상을 매달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아까 에베소 1장 9절, 에베소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전에 예정된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다. 자신에 관한 역사를 이루셨다. 자, 그렇게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 기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을 예배하러 가는데 다시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의 곳에 이끌 테니까 여기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500명의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여기 미션 코람되고 영성 실천 원리의 말씀을 듣고 영성의 진리를 듣고 여러분이 정말로 전인격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도 무수한 시간을 홀로 산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무수한 시간들을.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 기도합니다. 그 왜 기도하겠습니까? 맨날이 못되어 다시 오신다고 말하니까.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를 가서 다 예배하면 다시 온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거해야 될, 천국에서 우리가 기거해야 될 그 처소를 다 예배하러 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 예배하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왜 재림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순종 유무를 이번에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시는 거 아니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죄와 죄성을 처리했냐 안 처리했냐? 네 안에 큰 성 바벨론을 처리했냐 안 했냐? 네의 옛사람과 자아를 제거했냐 안 했냐? 복음에 대해서 순종을 했냐 안 했냐?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으로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종말의 시대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런 예수님 말씀을 하셨더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지금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오실 것이냐?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 저 구름을 타고 오실 모양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 구름을 말한 것이 아니고 마치 모습이 그 구름 위에 탄 것 같은 그런 모습이겠지만 다른 말로 보면 천사들의 무리의 옹의를 받은 그 모습이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비춰진 거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복음을 들은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복음을 들은 족속도 있고 못 들은 족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설마 이분이 오실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설마라는 이것 때문에요, 숱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설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주수때는 세상 끝이며 주수꾼은 누구라고요? 천사들. 아까 천사들 대도한다 그랬죠? 천사들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지금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나 그저께 또 충격을 또 먹었네. 우리 근방에 사는 대형교회, 우리 진주에서 대형교회라 부르는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상담을 온 거예요.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도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런데 학교도 정말 좋은 대학교를 나오시고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야. 변호사도 있고 보니까 교사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런 구성은 이런인데 지금까지 계속 수고해. 나 60 넘도록 이렇게 수고를 해서 잘 열심히 했는데 한 3, 4개월 전부터 갑자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도저히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약을 계속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늘 마음은 뭐냐? 하루도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겠대.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주의사 말해도 주의사가 안 믿어준대. 그러니까 거기 더 괴롭다는 거야. 그게 더 아이러니한 거. 그 어떤 분이 저를 속여서 왔어요. 두 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여줬죠. 이러한 영적 세력들이 당신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게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런다. 그 얘기. 그래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누워봐라. 누워. 탁, 들으니까, 여기 탁 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 뭐라고 그러냐. 이상하네. 내가 이런 거 무슨, 왜 이러지, 갑자기? 자기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영을 탁 틀어잡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영이 딱 틀어잡고 있으면서 계속 그 안에 이 귀신이 뭐라고요? 자꾸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촉구질하는 거예요. 또 배에 또 싹 돌리고 또 이따가 돌아다녔어요. 팍. 그래 그랬죠. 자, 당신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분명히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시면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처리를 다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당신과 관계된 사람들, 교회 목사님, 집에 간 부인, 또 그분들 전부 다 허락을 받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뭐냐? 어렵네요. 뭐가 어렵냐? 허락을 줄는지 그걸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서 지금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일촉즉발, 한시라도 빨리 죽겠다는 걸 자꾸 충고질하는데, 아니 뭐가 두려워서? 그 주위가 두려워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당신 만져줄 수 없습니다. 어찌 내 교인 한 살 때 만져주다가 또 허구에 도망, 진실은 못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교인 뺏어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는 뭐 죽는데 그럼 뭐 목사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또 그러더라네. 또 목사님은 그러면 소개해 주세요. 아는 사람 없습니다. 또 그러더라네. 그럼 어쩌라고? 그럼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가? 이게 도대체가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다 그렇게 할 것인데, 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예사로 여기고 사사로 여기고 성도들의 심령을 자기 부를, 자기 명예를 취하는 통로로 삼고, 이게 도대체가 뭐예요 이게.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 내 양무리들을 넘어지게 만드는가? 그걸 심판할 것이다는 거예요. 불법을 해하는 자를 겨두어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예사로 이기는지 모르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그 악인들은 심판의 불에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 말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봐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인격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인격을 통해서 나는 너와 감각했고 네게 내가 함께 하겠노라.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인격을 주신 것은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보좌에서 하실 일이 계시거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 자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도 계시고 또 그 우편도 계신가 보네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자, 이걸 보좌 우편이라는 개념이 뭐냐? 위엄의 보좌 우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엄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호자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그럼 보호자에 앉아도 앉고 옆에 앉고 이런 개념입니까? 권위라. 보호자 우편이라는 것은 권위를 말한다. 권위를 가지시고 좌정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게 돼서 우리 이제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30절 아까 우리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쫙 징조가 우리 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31절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 사방까지 다 이렇게 모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 아이들은 말씀을 가르쳐 주면 그대로. 우리 새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저 새 생명은 엄마 주는 젖을 먹으면 그대로 젖을 먹고 새근새근 자고 그러죠. 오늘 어디 갔노? 그 자고 있나? 조남이 째고 땡깡을 부린다네 집에서. 근데 교회 오면 조용하대. 그 참 희한한 일이라. 누구 또 애기 좀 안 놓을 사람 또 없나? 좀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왜 집에서 그렇게 땡깡을 부르다가 괴만 오면 조용. 쌩은 자는지 모르겠다. 그거 왜 제 엄마 아빠 효도한다고 그러지. 엄마 아빠 예배 잘 드리라고.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쌩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그 아들은 젖만 물려주면 애는 오케이거든. 또 먹고 자고 그 말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잘 들어보세요. 천국이니까 무조건 좋은 것, 아이고 할렐루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천국은 그 종들과 뭘 하겠다고요 지금? 결산이라는 게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 한마디로 직역하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심판하시려는 임금과 같다. 그러면 심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세주 자꾸 그 소리 좀 하지 마. 이제 구세주 옛날에 하는 소리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난단 말하고요. 예배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 마라나타 이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